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중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팩트, 사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과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거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구약은 뭐 기껏해야 그 지렁이가 꿈틀꿈틀 그 정도라면은 신약은 이건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세계입니다. 그 지렁이 마음속에 야, 독수리가 있다. 너희들도 독수리 될 때가 있다. 이런 거를 가끔 이렇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그 지렁이처럼 꿈틀꿈틀대면서 독수리의 시대가 올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드디어 그 자유와 해방의 복음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니 참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까요? 하나는 영적인 길, 하나는 육적인 길. 영적인 길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길, 천상의 길, 신령한 삶의 길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 무엇보다도 신약, 그 중에서 특히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붓글씨로도 요절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절은 마음에 막 그 구구단처럼 새기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산 선배들을 또 본받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의원 누가가 나를 돕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업이 또 의사였다. 그러면서 헬라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이방인이 기록한 것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이게 상당합니다. 누가복음이 55페이지, 사도행전이 50페이지, 신약성경 전체가 42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105페이지, 꼭 4분의 1이 되는가요? 그러면 이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누가 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빌골, 디디디, 그 문자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한 110페이지 정도 되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전부 합해서 한 77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이 한 52페이지, 마가복음이 33페이지, 히브리서가 20페이지, 나머지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유다서 정도인데, 여하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그 놀라운 그 역할, 분량만으로 따진다면 참 그 4분의 1,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으니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우리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 파피루스의 또는 양피지 이렇게 기록을 할 때인데, 파피루스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파피루스에서 따온 말이 바이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파피루스의 갈대 그 펜 같은 거로 이렇게 새겨나간 거죠. 파피루스 자체도 그 파피루스라는 그 이집트 그 물가에 자라는 그 식물 껍질을 가로 세로로 붙여가지고 눌러서 종이만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를 만든 법을 제일 쉽게 요즘 생각하는 건 뭐죠? 판자, 펄프 판자, 그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글씨 쓰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새기는 거죠. 그런 열심히 써서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110페이지를 썼다. 참 그 열심을 우리는 참 알아주고 감사하고, 하늘에서 누가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거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요식하고 부귀영화 부귀 권세 공명을 누렸다고 해야 그거 다 헛된 거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까요? 인생의 진정한 승부, 진검승부는 바로 여기시다, 이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일. 우리가 참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누가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좀 가까이서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냥 천국의 밑바닥에서 겨우 그냥 멀리 바라보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일, 누가야말로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냈다. 신약 성경에 4분의 1을 썼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우리도 좀 열심을 내가지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집중하면은 사실은 모든 승리의 길, 행복의 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길,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길 12가지 시리즈를 지난주에 완성을 했다고 할까요?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 말씀에 집중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성결, 성실, 그리고 예배, 전도, 희생의 삶이죠. 그러면 그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과 평화, 지혜와 총명, 생기가 주어집니다. 어린이의 생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가성비, 노성비, 노력의 성과의 비례, 노성비, 노력의 제가 만든 단어가 노성비인데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노성비가 있는 것은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 바란다? 이건 교만한 생각,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생각.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누가가 얼마나 열심히 영적인 일을 했는가 우리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2절은 뭐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 말씀의 목격자. 신령한 천국 방언이 천국의 언어죠. 말씀의 목격자. 정말로 말씀의 목격자. 말씀 진리의 목격자.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야말로 말씀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말씀, 요한 일서에서도 우리 말씀을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또 장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2차적인 산물이죠. 근데 1차적인 하나님의 1차적인 존재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구구단처럼 외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 이게 말씀의 일꾼 되는 일이죠. 말씀의 일꾼, 말씀이 바로 성령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아멘이죠. 말씀은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 되고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2절에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번역이 참 재밌죠. 파피루스에 쓰려고 갈대펜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동양식으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어떻게 뭐를 쓰려고요? 그대로 내력을, 그 사실의 내력, 히스토리, 역사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있지만 그 외에도 복음을, 그 예수님의 역사를, 그 사실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복음서를 정경 캐논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그 외에도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도마복음, 그런 복음들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건데, 그건 과연 베드로가 썼느냐, 성모 마리아가 썼겠느냐, 도마가 썼겠느냐, 그런 의작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사도 바울이 썼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쓰는 글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중에 누가는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근원부터 찾는 게 필요할 거고, 또 자세히 미루어서 자세히 상고한다고요. 상세히 고찰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엄벙덤벙 무조건 믿기만 하라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신앙, 하수의 신앙, 저차원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자세히 이 성경을 미루어서 사실이 그러한가 살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건 논리적으로 한번 앞뒤를 추론도 해봤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어멍더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미루어 살폈다. 과연 사실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이걸 안 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미신 비슷하게 되고 광신 쇼비니즘 이런 그런 게 돼버리고, 또 정말 이 신앙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 참된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게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굉장히 신앙보다 위험한 건 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는 영생의 문제, 근본적인 축복의 문제, 이런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뭐 부안해동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사람들이 부안해동,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게 신천지랄까요? 또 뭐 과천에 무슨 은혜 교회? 거기 어떤 여자 목사가 나서가지고 막 돈을 3천만 원씩 내면은 남태평양의 피지 섬에 피지가 천국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옮기고 난리가 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수 틀리면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그런 일로 여자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이 은혜교회 이름이 거기 따라가서 그 모양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게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광신자들 표현하는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막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머리 두뇌가 머리카락 심어놓은 화분이냐?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따지고 살피고 그래야지 머리카락을 심어놓은 화분 같은 게 내 머리냐?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다미선 교회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영생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세력이 있는 거 보면 참, 전도관 옛날 박태선이 지금 천부교라고 바꿨던데 따라가고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참, 이 믿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믿도록,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믿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믿어. 그런 식으로 개신교 신앙, 교회 분위기, 그게 이제 결국은 뿌리는 루터 칼빈이죠. 오직 믿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이 개신교 가운데 이단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목적은 뭐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아주 데오빌로 각하, 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알고, 그리고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할.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게 된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이 길잖아요. 긴 성경인데 스토리야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주 노년까지 자녀가 없던 그 부부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얘기,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성모 마리아가 이 마니피카트 를 찬양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건 이제 누가복음 1장이죠.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1장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을 저는
37절 말씀을 요절로 생각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이 말씀은 구구단처럼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자원하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hul을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도성인신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인신성도, 우리 각자는 인신이잖아요. 사람의 몸이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성도, 도가 돼, 말씀이 돼.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하는 삶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별로 안 하고 맨날 이리저리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건, 이건 언어도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 1장 정말로 귀한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1장에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부분은 마니피카트, 이 마리아의 찬미죠. 46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니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 누가복음엔 마리아가 나사렛 시골 동네 처녀로 나오거든요. 참 이 성경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으로 소개되거든요. 성경이 뭐랄까요? 조금 그거 가지고 성경을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건 이거 바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메시지가 중요하지 세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거라사 광인이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거라사 광이 두 사람으로 나오고, 바디메오 길 가다가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들 얘기가 어느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 혼자로 나오는데 어디에는 두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신부들만 보다가 이제 개신교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니까 그런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야, 이 성경이 무슨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게 이제 비평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신학이 이 18세기, 19세기에 막 횡행했죠. 그러다가 이제 칼 바르트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야, 그거 세세한 부분에 조금씩 차이 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메시지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 조금씩 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다르다고 안 믿는다는 건 이를테면은 어머니 모습이 조금 어머니하고 안 같을 때가 있다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맨날 그런 거예요. 또 특히 또 돌아가실 때 되면 다들 또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가난한 나사렛 동네 시골 중에 시골 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충청북도 괴산 이런 동네 정도 되는 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비천한 여자 아이 계집종 수술을 낳아서 계집종이라고 했잖아요. 비천원을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제 성령 안에서 이 구세주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될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후로는 만세 후에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리라. 아멘이죠. 능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 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신다. 정말로 겸손,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면 겸손과 교만. 영적인 길은 겸손한 길이고 육적인 길은 교만한 길입니다. 교만한 길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고 겸손한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길. 아멘이죠.